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저녁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여러분을 보게 됨에 또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두 기도 마치고 할 때 예쁜 성탄절까지 키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물도 잘 주시고 양지 바른 데서 바람 잘 통한 데 있으면 잘 자라는 녀석이니까요. 잘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 반대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다 똑같지도 않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치할 때와 일치하지 않을 때, 요행이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됐을 때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불행하게도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요행으로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갑니다. 종종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 발짝 항상 늦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한 발짝 늦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아예 많이 늦어지거나 안 따르는 것보단 한 발짝 늦어도 따르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현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발걸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야 최고의 신앙인이지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할 때 동시에 그 마음을 다해 생각하는 경우는 성경에도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항상 한 발짝 늦어요. 하나님의 생각한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어떤 땐 동료까지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한두 발짝 늦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시작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보면 하나님과 동시에 뜻을 합하여 가는 경우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 어떡하지? 이럴 때가 제일 빠를 때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늦었지만 그 늦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부터 해야지 하지 않고, 늦었지만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늦어서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래 다음엔 내가 먼저 해야지, 이 미룬다는 것은 결국 그 순간은 못한다라는 것과 같지요. 이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한 걸음 늦었어도 이제부터라도, 두 걸음 늦었더라도 여기서부터라도 내가 시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이삭의 신앙이었고 오늘 읽었던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깨닫는 순간부터 순종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의 완벽한 순종을 보인 사람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의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내 아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지만 너는 첫째와 같은 자란다 하면서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소원했던 야곱의 이야기,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곧 비전을 품고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보면 실수 별로 안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안 하려고 곧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발걸음을 뛰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늦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니까 동시에 가려고 요셉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을까. 이거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지만 참 긴장 가운데 살았겠다. 원래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긴장을 초긴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발걸음을 안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을 편안하게 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사람인데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 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움직임에 긴장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저것이 경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또 저것을 중하게 여기면 이쪽 것을 가볍게 경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얼마나 민감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참 많이 잘 알아듣고 행동했던 그러한 소년이었고 청년이었고 중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긴장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사명 잘 감당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야,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하지 않았을까요? 너 그렇게 긴장 가운데 안 살아도 돼. 이 아버지 눈치 그렇게 안 봐도 돼. 좀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이런 마음도 하나님은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실수를 하죠. 아버지, 그 손 글로 가면 안 되지요. 그 오른손은 므낫세한테 가야 되고요. 왼손은 에브라임한테 가야지요. 아버지의 왼손으로는 내가 에브라임이 향하게 했고 아버지의 오른손엔 므낫세를 향하게 이 왼쪽 오른쪽 바꿔놓고 갔는데도 아버지는 왜 이렇게 엇갈려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생각하기엔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가 당연히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왼손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바꿔서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20절 말씀에 오면 야곱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낳은 애굽에 나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여인으로부터 애굽의 곧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어 그 자녀를 얻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과연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요셉이 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가길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야곱은 요셉과 함께 사는 이 17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에스라에는 12아들입니까? 아니면 이 두 아들 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20절에 그 흔적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준 장면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요셉은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요셉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야곱은 다르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7년 동안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분명 애굽의 여인의 소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습니까? 17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겁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으리라 하면서 요셉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으리라 그 이름을 부름받는다라는 이 얘기는요. 요셉과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순서가 이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 므낫세가 차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받게 되어서
야곱이 그래서 두 아들을 자기의 의중에 따라서 양자 삼은 것이 아니라 17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하면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음으로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아닌 14명의 아들이 되죠. 14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레위 지파가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섭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과연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요, 많이 넘어져 본 분들이 섭리를 정말 잘 알아요. 많이 주저앉아 보기도 하고 많이 부딪혀 본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정말 좌충우돌 정말 많이 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한 발짝이 아니라 때로는 10년, 20년 넘는 세월 동안 뒤처지다가도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요 뻔뻔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셔요. 다음부터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항상 그가 회개하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다음부터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말 쓰지 않아요. 여기서라부터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참 그 부끄러움을 만방에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야곱이 항상 잘 썼고 세상 사람의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봤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작심삼일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음부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부터, 지금부터 이 자세를 갖는다면 지금부터라는 것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중간부터 하면 왠지 내가 좀 안에다가 하는 것 같아서 티가 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 부끄러움은 잠시 잠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지켜주심, 코로나19 속에서 이 3년이 돼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쫓아가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한 5,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은 이미 다 마스크 없이 프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봄쯤 되면, 올해 지나면 마스크 아예 다 벗고 그 행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계절성 감기로 바뀌게 될 텐데 그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3년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는가? 뭔가 우리의 삶에 돌아섬의 시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의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여기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당연한 것,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셔야지요. 아버지 눈이 좀 어두워지더니만 안 보이시는군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에 대해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2번 반복하죠. 너 기도 좀 해봤니? 이런 얘기입니다. 너 기도 잘하더니만 오늘은 왜 그러냐? 너 그동안 나와 함께 뜻을 맞추는데 나보다 낫던 네가 오늘 왜 그러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2번이나 반복하며 요셉을 꾸짖듯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따라갈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익숙한 것에 대해서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내게 명하실 때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돌달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라는 얘기들. 익숙함에 대한 덫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익숙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할 때에 두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번만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나가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이를 그르치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는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인 사업가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익숙함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익숙함 가운데에서 일을 해낼 때는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더 확인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에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도하심대로 갔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나의 익숙함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아 나도 안다 하면서 요셉이 이름을 부르며 2번씩이나 너 익숙함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구나. 아니야. 예전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물어보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해봐. 이 아버지는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응답받았는데 너는 응답받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지만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더 큰 민족으로 만든다는 응답받았는데 아들아 기도하여라 하면서 요셉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찾아 곧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축복하면서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한두 발짝 하나님의 인도함을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서 왔지만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동행하고 싶은 야곱의 모습이 묻어나는 이 축복 기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는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을 쫓아가고 달려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에 헌신하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명함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다 명함교회입니다. 명함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사명, 우리 교회, 나의 속회, 나의 선교회, 내가 모이고 있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속한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멈춥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인정합니다 하며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므낫세가 차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요셉은 그대로 아버지의 말에 순복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응답받고 아버지가 그것이 옳다 하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다라는 이름, 이 부름을 네가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으나 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합니다. 내가 17년 동안 너희와 함께 살면서 비전을 계속 이 땅에선 사명이고 이 사명이 완수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살아있는 동안 17년 동안 말하면서 이제 죽게 되고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여전히 함께 계셔서 너희에게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사명의 승리에 취해 있지 말고 사명은 곧 비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니 사명에 취하는 것이 아닌 비전을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하면서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장래 드리는 것도 너희의 당부한대로 조상의 땅에 해다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마지막 하나 더 줍니다. 요셉을 편애하긴 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살 때에 이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으로부터 칼과 활로서 뺏은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땅들입니다. 이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에겐 세 몫이 갑니다.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을 정말 축복하게 많이 축복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겐 한 몫씩 가는데 요셉의 아들 둘과 요셉에까지 해서 세 몫을 주면서 장자의 몫은 두 몫임에도 불구하고 세 몫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아, 너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은 그 상급에 대해서만큼 분명하십니다. 수고한 요셉, 내 말 따르려고 고생한 요셉, 너도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네 두 아들도 복 주고 네 두 아들의 복이 네 또 다른 아들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복이 이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낳을 앞으로의 많은 아들들도 나의 아들이 다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분명 더 사랑하게 해주고 싶지만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는 남들만큼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날 때쯤 되면 그때 티가 나요.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한 이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더 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복을 부어주고 더 채워주면서 하나님은 세워주는 이 요셉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옆에 살아가면서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이 더 주는 세 몫이나 더 주는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과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오늘의 갑자의 축복은 없겠지만 사명 감당 중에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마지막 부르실 그날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섭리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응답받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요셉의 가문에 장자의 두 몫이 아닌 세 몫을 축복하면서 진정 요셉의 수고를 치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과연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도 바라도록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도 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